주님 앞에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임을 잘 압니다. 오 성령님, 이전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 만나는 영과 진리 예배를 바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사모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 만나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한 사람도 주님 외면치 마시고 주님 모두 다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선포해 해와 깨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예와 깨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뢰. 영광 중에 오실 주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만세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예와 깨만세. 주 예수 하나님. 2절입니다.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 아멘. 선포해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예와 깨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열고 나를 부르네.
세상에 저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천국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알아.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저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든 알기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저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알아. 저 천국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저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저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알아.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저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알아.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저들 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놀고 어린 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 아멘.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막에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 아멘.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놀고 어린 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 사막에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아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봐도.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같은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손을 들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어떠한 곳도 주님을 감히 모실 수 있을 만한 곳이 있지 않은데 하나님 이 예배당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도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가져갈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 이웃들, 지체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족속 땅끝에 미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자신대로 또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다 같이 두 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일까요? 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를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미리 알고 계실 것입니다. 드라마도 예고편을 보면 다음 장면이 쫙 기대가 되는 것처럼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흥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위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벌써 9주째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대단원에 해당돼요. 이제 뒤에 물론 실천 과제를 한 번 더 12월 정도에 전하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한번 이제 마무리를 크게 한번 짓고 이제 12월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9번째 같이 만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시간들을 가졌냐면 먼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 그리고 청지기, 우리 교회가 청지기 교회니까 성경에 나오는 청지기를 수식하는 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보았고요. 또 우리 같이 사명선언문 매 주일 마치고 함께 외치는 사명선언문을 마치 주석, 성경적인 이제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에 대한 해설에 해당되는 말씀을 9주차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 사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신앙을 계승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9번째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은요, 앞에 그렇게 8주 동안 열심히 설명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청지기의 의식을 다 갖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명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신앙 계승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나라인 동시에, 그리고 우리가 맛보고 살면서 누려야 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지금까지 쫙 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지향점 내지 목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얘기 듣고 보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것 같죠. 예,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이나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면 별의별 주제가 다 있잖아요. 뭐 가정에 대한 얘기도 있고 교회에 대한 얘기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단연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딱 하나 뽑으라 그렇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금식 기도 끝냈으니까 아 배고파 이러셨을까요? 자, 그렇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딱 공적으로 외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번역해 놓으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Kingdom of God 내지 Kingdom of Heaven, 뭐 둘 다 같은 말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자라면 천국인 것이죠. 천국. 즉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 금요기도에 나올 정도의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제 신앙의 연륜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 믿으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우리 여기 앞에는 또 예배를 돕는 학생들이 또 앉아 있는데요. 은택이 이름이 아주 훌륭한 좋은 이름인데, 자, 우리 은택이한테, 특별한 은택이한테 너는 친구가 이제 학교에 갔을 때 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너 도대체 교회 왜 다니냐? 예수님 왜 믿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로 창을 내겠소? 왜 사냐면 웃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뭐 썩 이렇게 웃음 한번 날려줄 만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왜 예수님 믿냐고 물어볼 때 제일 쉬운 대답, 제일 간단한 대답은 천국 가려고 믿는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정답이에요. 정답. 그러니까 아까도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바울조차도 부활 다음은 천국이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다 헛된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지멋대로 살다가 끝 된다면 굳이 왜 우리가 믿어야지만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는 저도 이제 책들을 요새 좀 읽고 있다는 말씀을 종종 드렸었는데,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다 진화론에 기반한 그런 이제 사상을 펼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그 기반으로 이렇게 쌓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열심히 잘 쌓은 것 같지만 결국엔 그 끝은 허무해요. 거기에 구원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이러다가 망하기 좋겠구나, 망하고 말겠구나, 그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고 믿는 거 맞아요. 물론 우리 이제 오래 믿었으니까 조금 더 고상하게 진리니까 믿지. 저는 고3 때 철학을 지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자문자답을 정말 많이 해봤었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나? 천국 가려고도 믿는 거지만 이게 진리니까 믿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계신 분이니까 사실이니까 믿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니까 믿지. 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다양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모든 답이 가능합니다만, 만일 천국이 없다면 그 모든 고상해 보이는 답조차도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요새 이제 교회들이 일제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좀 가서 이렇게 참관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신 그 신림제일교회에 이제 새로 부임하신 박충신 목사님 이후에 부임하신 김영목 목사님, 이 설교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이제 우리 같이 중보기도 했잖아요. 목이 아프셔서 벌써 몇 개월째 설교를 못 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 그 상황도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설교 중에 우연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단연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꼽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해야 되는데 벌써 몇 주 전인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신박한 얘기를 딱 던져요. 제가 깜짝 놀라면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두 가지 중요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한데 하나는 위치, 또 하나는 통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박하죠? 저는 그 영상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무슨 말인지는 너무나 잘 알겠고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은 거기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위치, 통치. 이 두 가지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가는데 그냥 거기까지만 듣고 다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미 다 목사님들은 다 배웠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위치와 통치의 개념으로 딱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신박한 그런 표현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치자로 끝나는 두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예, 위치와 통치. 아주 굉장히 뭐랄까 전곡을 딱 찌르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위치와 통치의 개념인 것이죠. 먼저 도대체 그렇다면 위치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그 노래 주일학교 찬양할 때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어 그럴 때 그래서 마치 천국은 저 우주 어디 끝 어디 언저리쯤에 있는 것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쉽고 그런데 물론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이제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지만 이제 뭐 제가 여기다 뭐 과학과 철학을 막 가미해서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도대체 이 위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성경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위치라는 개념에 딱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 이제 제가 딱 설명을 해버리면 오늘 말씀 본문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성경 교사들입니다.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어느 때라면 시간에 대한 질문인데 왜 위치라고 그냥 통틀어서 그냥 확 묶어서 설명을 해버렸냐면 좀 설명을 들으면 잘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에게도 관심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 임합니까? 어디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이제 성령을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때가 이때임입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그때면은 여기에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지금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답을 보면 이제 하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 그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다 그렇게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시간, 어느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이 그리심산 뭐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당신들은 뭐 예루살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딥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즉 사람들의 관심과 어떤 시각은 이 땅의 시간, 이 땅의 공간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는데,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다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물론 우리의 그런 현실을 외면한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의 관점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저 요 정도밖에 보지 못한 예수님은 쫙 높은 차원에, 그렇지만 우리와 괴리되지 않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일종의 우문현답인 거죠. 우문현답. 우문현답이 뭐예요, 이사가? 인간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우문,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현답, 지혜로운 대답. 이 지혜로운 대답을 예수님께서 딱 해주신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접근할 때 우리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공간에 매여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시공간에 매여 계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시공간마저도 하나님이 한마디로 창조하신, 창조와 함께 있게 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뭐 3차원 세계에 산다면 하나님은 뭐 제 말로 다 표현 못하니까 10차원? 이미 말로 표현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실 수 있으니까,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는, 그렇기 때문에 위치로 접근해서는 전혀 풀리지 않고요. 뭘로 풀어야지 풀린다고요? 아까 두 번째 개념, 통치라는 개념으로 풀어야지 풀린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뒤에 이제 쭉 나와요. 자, 즉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들이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 거냐면, 구체적으로 이 말을 제가 바꿔서 해석해서 물어보냐면, 예수님, 선생님, 당신 대단한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당신이 마치 왕처럼 지금 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이 땅에, 이스라엘이 도대체 언제 회복될까? 지금 그 얘기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자, 이제 조금 제가 역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어보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당신 때문에 회복되겠습니까? 이때쯤이면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까요?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일종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을 일종의 시범 학교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로 삼았다고요? 시범 학교. 여러분들 시범 학교 다녀본 적 있으세요? 우리 딸내미들이, 저도 시범 학교, 뭐 과거에 뭐 과학 시범 학교, 뭐 이런 시범 학교 다닌 적 있는데, 우리 딸내미들 진이랑 하영이, 뭐 인영이, 은택이 다녔던 발산 초등학교가, 거기가 뭐 시범 학교였냐면은 청렴 시범 학교였어요. 청렴 시범 학교.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뭐 이렇게 과제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거 뭐 차가 와서 뭐 그런 도서전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관계된 뭔가를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어떤 나라에서 뭔가를 진행할 때도 시범 사업을 하죠. 어떤 나라에 하고. 요즘은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돼가지고 다 기계들이 이제 일을 많이 해버리면 사람들은 일을 안 해버릴 거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뭘 해먹고 살 거예요. 그래서 저 외국,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는 어떤 시범 사업을 하고 있냐면은, 젊은 청년들한테 한 300명, 1000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무상으로 돈을 200만 원,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그냥 몇 개월씩 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즉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기본 급을 지급하는 그런 실험을 해봐요. 시범 사업을 한다고요. 시범 사업. 시범 사업을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효한 효과적인 어떤 정책인 것이 분명하면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공공의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라는 게 시범 사업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삼았다고요? 시범 학교, 시범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범 사업이 끝나면 전체 시범 학교가 이제 잘하면 그 학교가 전체 이제 과학 육성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해서 거기서 잘된 성과를 가지고 전 학교에 이제 매뉴얼을 배포해서 전 학교로 정해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범 학교 삼았던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시범 나라로 삼아서 잘 운영해 보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모든 나라를
요 이스라엘 나라처럼 이렇게 하면 돼.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율법은 이렇게 지키고 제사장들은 이런 역할을 하고 왕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시범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시범 사업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던 거예요. 시범 사업에서 그만 탈락하고 만 겁니다. 잘했으면 사실은 모든 나라에 이제 펼쳐가서 그거를 할 판이셨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착각했던 거는 이게 자기들의 한정판이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사실 이제 대량 생산판으로 다 나가야 될 건데 자기들만을 위한 한정판, 자기들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를 할 거라고 착각을 했던 데에서 이런 질문이 지금 생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여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셨죠. 이제 천국이라는 것도 존재하지만 이 땅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였죠. 왜? 하나님이 다스린 통치의 영역이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땅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이 우주 만물도.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소위 에덴이죠. 에덴. 이제 뭐 극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아주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즐거움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반역 사건이 일어났고 죄가 일어났고 사탄이 틈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공중 권세를 사탄마귀가 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완성하신 나라지만 아무튼 잠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잠깐 허락하신 하나님의 관나라에 이제 잠깐 허락하신 그런 체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위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화염감이 이제 둘러지고 사람들은 죄 있는 상태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고 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해서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 이제 그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벌써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기억나는데 나라를 얘기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과거에 포트 피플들 나라예요,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난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나라라고 말할 수 없어요. 유랑 민족이에요. 유랑 민족.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죠? 세 가지? 3요소? 예, 국민이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땅이 있어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또 마지막? 도대체 이 주권이 있어야 되죠. 주권.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론 통치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 1조는 헌법 그 강령은 모든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국민한테 이제 그런 힘이 들어가 이게 민주주의 이제 사회인 거죠. 이런 뜻 국민 영토 주권이 정확히 갖춰져 있어야지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도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는 건 왜? 이게 국권을 침탈하는 거니까 이거는 목숨 걸고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이걸 뺏길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온전히 잘 돌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 땅에서 이루셨느냐? 제일 먼저 준비한 민족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국민 영토 주권 순으로 해서 제일 먼저 그래서 준비했던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들인 거죠. 이 자손들을 무슨 민족이라고 말합니까? 이 자손들을 일컬어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한 겁니다. 히브리 민족. 히브리란 말이 뭐 이브리 뭐 이런 말에서 왔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냥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랑하는 뭐 아람 민족이었다는 표현도 최근에 뭐 신명 읽으면서 보셨죠. 사실은 뭐 이렇게 정처 없는 민족이고요.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요. 사실은 노예였던 그런 민족, 히브리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도 자랑하고 주장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왜? 가장 힘없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가려 뽑으신 것이니까. 그래서 민족은 히브리 민족 준비하셔서 그 혈통이 어떻게 따라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예,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과 12아들.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는 70여 명이 되었고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400년이 흘러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약 200만 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집트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뻐꾸기 생각이 나요. 그 뻐꾸기가 다른 새 집에다 알랐다가 뻐꾸기가 이렇게 한 것처럼 이집트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따만큼 불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하셨죠. 그래서 민족을 이루셨어요. 먼저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민족으로 딱 삼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 그렇기 때문에 영토를 주기 위해서 그 약속한 땅이 어딘 거예요? 프라미스 랜드.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인 것입니다. 가나안이 뭐 특별히 우리나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보다 더 대단한 에덴과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대단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나라예요. 물론 지정학적인 중요한 위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안과 대양이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중요한 딱 중간 지점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라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두시기는 하셨어요. 아무튼 그 자리에 이 땅을 딱 준비하신 것이죠.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국민은 히브리 민족, 땅은 가나안 땅, 마지막 이제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실 때 그 주권은 사실은 누가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다스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있었어요, 없어요? 왕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씀 보니까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어요? 왕이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 왕 하나 세워주셨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사사도 있었고 왕도 있었지만 사실은 대리 통치자, 다른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대변하는 자로서 반드시 서 있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준비하시죠. 메시아 뭐예요? 왕 혼자 하나님을 대변하지 못하니까 왕이 못할 때 2명 가지고 왕을 보좌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가 알잖아요 하면 답답하네.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게 이 세 가지.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세 가지 제사장, 왕, 선지자, 이것도 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 그래서 이제 국민 영토 주권이 완성되었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탈락, 시몬 사업에서 탈락. 넌 땡이야. 그래서 탈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요. 결국에는 어떤 나라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예, 당시에 팍스 로마나,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시에 로마의 그런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그런 다윗 왕국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라가 망했어. 그렇다면 이 약속이 꺼지지 않는 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되고 영원할 터인데, 그렇다면 그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질문은 그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 질문일 수도 있고요. 메시아가 임하셔서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 때처럼 다시 회복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뭐 성령님이 오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가 이제 그 우리가 대망했던 바로 그날일까요? 바로 이제 그 질문을 계속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회복의 그 정도 시각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계명을 완성하고 사명을 완성하고, 제가 계속 설명했죠, 생략.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완성하셨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작업해 오셨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지만 사실은 이제 성경책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 12,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1, 12, 13절. 자, 같이 읽어봐요. 화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11, 12,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땅 얘기하네요. 땅 얘기. 자기 땅,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여기 백성 얘기도 나오네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러니까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정작 뭘 하지 않았다? 영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12절.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할렐루야. 소위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이 땅에 시선이 머물러 있어서 착각하고 오해하고 뭔가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본질, 핵심, 원리를 정확히 밝히신 것이죠.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던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바로 그 현장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거하시는 그 마음마다 다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혈통 육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착각하지 마라. 아브라함 백성 이제 그걸로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아브라함의 그 혈통으로 같이 연결돼가지고 같이 복을 받는 거야. 로마서에 그렇게 써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도 결국에는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회개하서 성령님 임하시면 정말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이 함께 선을 넘어서 가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주권이 선포되는 땅끝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어떤 아까 말했던 제사장, 선지자, 왕의 대리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 통치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와, 여기 나라 또 얘기 또 나오네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불렀다. 즉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완전히 바뀌었어. 진짜가 왔어. 진찐이 왔어. 그렇다면 거짓은 버려야죠. 거짓은 다 바꿔서 진짜를 얻어야죠. 지금까지 가짜 진주 모아왔더라도 진짜 진주라고 바꿔야죠. 지금까지 헛된 밭을 읽었다가도 진짜 보석을 발견했으면 다 팔아서라도 진짜 보석을 이제 주어야죠. 그 얘기 예수님께서 지금 연락이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 통치를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즉 이런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흩어진 교회로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중요한 온라인에 이르기까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유통되고 하나님이 다스립니다라고 선포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치, 경제, 문화 이 나라와 그런 모든 민족들 이 모든 사이버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곳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통치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요 위치라는 개념부터 잘 이해가 돼요. 이제 20절 보셨는데 21절 말씀 이 말씀을 다 들은 상태에서 21절 한번 볼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위치 아니죠.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바로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고 너희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는 기쁨과 희락이다. 뭐 로마서 이런 표현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전에 이제 여기 하영이가 벌써 대학생이 돼서 앞에서 예배를 돕고 있는데요. 제가 한 4살, 유치원도 가기 전이니까 4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제가 부교육자로 전도사로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때 이 금요기도회가 끝나면 차 운행을 해서 저기 한강 다리를 넘어가지고 저 서울 한강 북쪽에 있는 분들도 막 태워다 드리고 돌아오고 저 경기도에도 태워다 드리고 이런 일을 했어요. 부교육자들이
부교육자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보는 게 뭐 신학교 졸업장뿐만 아니라 그 운전 면허 2급, 뭐 1급 뭐 이런 것도 꼭 봤었어요 당시에. 요즘은 이제 온라인 뭐 이런 걸 봐야 될 판인데 아무튼 그랬었는데 금요기도를 마치고 하영이를 이제 옆에 태우고 아직 애기니까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옆자리에 태우고 안전벨트를 매서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같이 쭉 갔다가 돌아오면서 같이 얘기 나누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하루는 그렇게 금요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돌아오는데 제가 이제 첫째 처음 아이니까 더 이제 관심도 이제 그런 관심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하영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교회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4살짜리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해서 하는 말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쟤는 영적인 영재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저런 대답을 애기가 저런 대답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대답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분명히 한 말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말이 정답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그분이 머무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되는 것이고 또 죽어서는 또 들어가서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는 지옥을 맛보다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물론 그렇게 가는 천국이라도 가면 복되지만 그럼 반쪽만 누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지옥 누릴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마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고 계십니까? 잘 누리고 계신가요? 좀 살만하신가요? 그 어디나 하늘 나라신 거예요? 조금 살기 힘들어져도 하늘 나라일까요? 여기저기 좀 몸이 말을 안 들어도 하늘 나라일까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앞에 설명 충분히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충분하게 임할 때는 아프고 힘들고 좀 배고파도 충분히 천국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배부르고 뭐 고기가 집에 넘쳐도 방이 절절 끓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서 11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그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뭐 이렇게 됐다고 사자와 또 소 그리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 놓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즉 죄로 말미암는 약육강석이 다 사라지는 상태이죠. 소위 나중에 천년 왕국이라는 그런 현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직접 강화하신 곳이 나와요. 이것이 소위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이 바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 외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설명한 부분이 정말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이제 잘못된 시각을 먼저 뒤집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천국이야라고 이제 설명을 딱 해주시면서 시작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저버리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완성을 해서 오셨다라고 설명을 해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율법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이거야 라고 설명해 주면서 나중에 그 이야기의 하나님 나라의 절정은 뭐라고 쓰였냐면 원수는 미워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본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원수마저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이 5장은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는데 48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즉 우리 유목사님 말씀 전한 걸 통해서 수요일 날도 우리가 오늘 많이 받았는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죠. 딱 그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블랙토피아,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잘 살고 못 살고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된 자들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할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영역, 삶의 영역 전부를 사로잡으셔서 통치해 주셔서 또 나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여정,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지는 여정, 천국을 살고 누리는 여정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찬송 주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면서 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손 들고 찬양하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천국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천국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천국되게 하소서. 많은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구나 느끼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이 땅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떠한 곳에 거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찬양으로 같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마음도 그렇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다시 한번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천국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가정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하고 힘써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해주고 시범 사업을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를 이제 우리가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 나라, 그토록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셨던 나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땅끝까지 이런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바로 지금 이 현장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주님 샘을 쏟는 샘처럼 주님 이 시간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곳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할 수 있다고, 바로 이곳에 오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다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과 진정한 문제 해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종종 불편하고 내 마음이 종종 지옥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과 또 하나님 이 땅의 환경과 하나님 아버지 그날의 모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어떠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또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것저것도 아니고 바로 너희 속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아버지 바로 우리 청지기교회 이 모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들고 가는 그런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 미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치가 되는 것이고 현장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이들이 바로 그 천국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치 지옥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찌푸리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치 이 땅에서 한탄하고 슬퍼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아버지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아버지 송과 빛으로 하나님의 또한 향기와 아버지 편지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음성들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범 시민 모범 백성으로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구별하셨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높아진 우리의 마음 아버지 낮아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 골게 잘 닦여서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 심령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찬양 하나 더 하고 기도할 건데요. 예배자 학교를 마칠 때도 이 찬양을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천상에서 함께 누릴 천상의 예배를 같이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땅에 이제 일단락 이 주제 설교를 일단락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주님과 더불어 누릴 바로 이 현장 그리고 마침내 주님 만날 그 날을 사모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해요.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두 다 만나리라.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지금 나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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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님 거룩한 우리 청지기교회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체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끽할 함께 누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아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읍은 의인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능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변화된 의인입니다.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반석이라고 시몬을 향해서 반석이라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지금은 어리고 연약해 보이지만 마침내 반석처럼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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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실수 많고 하나님 아버지 한강에 쓰러지기를 아버지 자루했던 그런 아버지 시몬을 향하여서 베드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향하여서도 그런 놀라운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 성령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별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셨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현실에서 같이 아버지와 힘을 모아 아버지 목회하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에게 아버지 성령과 은혜를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성 목사님 돌아온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죄어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아버지를 구해준 목사님 이 자비를 준비하며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아버지 만들어 주시옵소서. 무조건 쪽에 아버지의 나를 위해서 같이 사역할 때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가 부서와 기간을 아버지에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제 주일 학교를 맡은 우리 구해준 목사님 이제 미래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아버지를 심으며 물을 줄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 비록 지금은 어리고 연약해 보이지만 마침내 반석과 같은 아버지 늠름하고 당당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부 아버지 담당하시는 우리 대성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일 학교 아버지 또 학생부가 아버지 든든하게 서가는 아버지 교회들스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보다 5년을 가지고 5년보다 10년을 가져온 아버지 건강한 교회로 아버지 많은 아버지 교회들의 모델 교회로 아버지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 교회가 비대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많은 교회들 같이 소문기고 아버지 함께 세워져가기를 사모하여서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터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제 고민을 많고 현실 아버지와는 문제가 드리는 아버지 청년의 때 믿음으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와 사로잡혀서 아버지 면을 잘 아버지 준비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구합니다. 아버지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특별하게 목자들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목자들 아버지 아버지 오늘 나의 어린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믿으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울지기들을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옆에 영혼들을 아버지 영혼처럼 챙길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는 아버지 참 섬기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섬기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사람으로 못 살피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늘을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우리 있어서 저희 날 성금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쓰러질러 중이고 아버지 하나님 어들에서 잘하는 그런 놀라운 애가 진행한 날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주시는 환상처럼 아버지 저 땅까지 이르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